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통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인봉이 떼어지며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6장에서 쭉 그렇게 진행이 되며 이제 6장 이제 마지막에 6번째 인이 떼어지죠.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감격스러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람의 문화와 그 거짓된 평화에게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역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반대하여 세워진 그 모든 질서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멸망식 잘못되었으면 낱낱이 드러내며 그 책임을 묻는 그 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하늘에 해, 달, 별이 그 빛을 잃고 하늘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땅이 요동하며 산과 섬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큰 환란이 그 여호와의 그 손길이 세워가신 손길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제 보여주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던집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이 심판 가운데 이 진노 가운데 누가 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졌는데 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인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노 가운데 능히 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그래서 소유를 확인하면 그 이름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에 속한 것이라는 정통성을 당위성을 가지게 된 그들이 바로 그 진노 가운데 설 백성이며 특별히 14만 4천이라는 완성된 숫자로 그들 수가 표현된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초청하신 단 하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 그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면요. 그 다음에 이어진 장면에서는 그것이 충만한 것인 거에 대해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미쳐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담으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그 표현은요. 더 이상 이제 그 앞에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다시금 유대화되고 유대적이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만이 인봉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의 경계도 민족의 경계, 혈통의 경계도 문화의 경계도 시대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거면 충분하다는 복음의 충분성에 대해서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이 누군가 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능히 설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오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요한의 고유한 특별한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 두루 이해되어지는 구원을 표현하는 거고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표현하는 표현, 비유 방식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를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피가 너희의 마음을 또 너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처럼 그 마음이, 그 행실이 깨끗해야 될 것이고, 깨끗한 것을 계속 선택해가는 것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비슷한 문학적 표현이 등장을 하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구원과 신앙을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건 이제 요한의 표현, 동일한 요한의 표현이긴 한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구원을, 빛 가운데 행하는 신앙의 구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히브리서 저자나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의 경우에도 비슷한 표현은 완전 동일하게 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요. 에베소 1장 7절에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죄책의 멍에를 벗어버린 것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20절 같은 경우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설명, 비슷한 비유적 문학적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요. 베드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대속함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면서요. 구원을 설명하는, 피로 얻는 대속함, 벗어버림, 자유로움, 그런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또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고요.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바른 신앙과 예수님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한 신약 세계 안에서 이미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에 대해서 그러면 표현이 신학적인 표현인가라고 할 때 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관련해서 옷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서요. 학자들이 스가랴 3장 4절 5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졌던 부분 이제 또 예를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약 안에서만, 이제 신약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이게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가랴 3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죠. 귀환하게 될 때 이제 리더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인물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고,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제 등장을 하지만요. 특별히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관련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표현이 뭐라고, 죄악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반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씻겨진 옷, 다른 표현은 아름다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이 깨끗하게 되었다, 옷이 희겨져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구약에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훨씬 전으로 이제 보면 정결 의식이 사실은 있죠. 특별히 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성경은 더 이제 장관 역사에서 피로 깨끗하게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제의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히 성전에 사용되어진 집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는 합당한 것, 특별히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룬 것을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 피로 정결함을 얻은 물건들이 그 앞에 서고요. 또 사람도 그렇게 돼. 피로 정결함을 얻은 제사장, 특별히 선택받은 제사장들, 피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정결 의식의 대표적인 모습이 피로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그게 성경 안의 개념이죠. 그러면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 13장 12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피로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피로 씻겨졌다라는, 피로 깨끗하게 되고 피로 멍에를 벗어버렸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에 합당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그렇게 해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그 진노하심 앞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져서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것인가 두려운 것도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그 진노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존재로 여겨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바고요. 특별히 또 이 요한의 표현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볼 이제 모습의 하나가 이 14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근데요, 그 동사, 이제 한국어 성경에도 잘 표현이 되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누가 주체인지, 옷을 희게 하는 주체가 누군가, 그 3인칭 복수로 주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복수로 주어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또는 한 분이신 보호자의 어린 양이 옷을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 누가 옷을 빠는 거죠. 누가 깨끗하게 누가 옷을 빠느냐면 이 성도가, 이 하나님 백성이 자기 옷을 빠는 거죠. 자기 옷을 빠는 거고, 능동태로 그것이 표현된, 주어가 3인칭 복수고 수동태면 씻김을 받는 거고 깨끗함을 받는 건데, 능동태로 자기가 자기 옷 빠는 거야. 자기가 자기 옷 빠는 거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과거형으로는 분명한 사실로 그들이 그렇게 빤 것에 대해서 쉽게 표현해서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 십자가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방편으로 믿어 또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용하는 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사실 통일성 안에서 이해하는 모습이죠. 옷을 씻어,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신비적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왕왕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그 기도할 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주문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너무 우리가 잘 이제 많이 살펴봤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안에 교회죠. 교회와 성도와 더불어서 그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준비한 모습이 뭐냐?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그 옳은 옷 준비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옷, 이제 전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흰색 흰 옷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옷이 준비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자신이, 물론 그 앞에 히브리서 또는 요한일서, 에베소, 골로새,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성도 자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심을 허락하시는, 깨끗하심 받는 그런 표현들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깨끗함을 받는, 깨끗하게 하는 것을 무엇을 강조를 하며 설명하냐면 성도의 신앙, 그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 힘든 시간 가운데 살아온 성도의 신앙으로. 그래서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고, 강조가 조금 다르죠. 사실 이런 뉘앙스를 계시록 안에서 또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사대 교회의 경우에 이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사대 교회의 이야기 말씀하시면서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교회라고 하는데 옷을 더럽힌 자들이 있어요. 복음 들고 예수님 안다라고 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흰 옷을 준비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다라고 하는데 스스로의 옷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바른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거룩한 거, 무엇이 깨끗한 거, 정결한 것인지를 선택하는 싸움을 살아가지 않고, 사대교회의 경우에 그렇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어떤 액티비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삶에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행실을 살아가며 깨끗한 옷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옷을 준비한 주체가 되냐면 교회가, 잃어버린 주체도 교회가 되는 거지만요, 더럽히는 주체도 교회가 되는, 깨끗하게 한 주체도 교회가 그것을 준비해 가야 되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피로 옷을 씻는 모습이고요.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자신들이 씻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예수님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켜서 그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되는 삶을 만들어 와서 옷을 준비한 자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종려나무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에 대해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면서, 흰옷이 단순히 그냥 흰옷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동일시 여겨지는 흰옷인 것에 대해서도 구원을 상징하는 바고요. 예수님 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 마냥 수동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을 다시 분명히 보여주면서요. 하나 더 이제 오늘 눈여겨서 보고 싶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큰 환난에서. 사실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또 이렇게 환난 중에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환란을 이제 겪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 환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모습인 것을 분명히 다시 보여주고 있죠. 조금 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큰 환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무엇이 큰 환란인가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다니엘 9장을 예를 들어서 특별한 마지막 때에 있는 특별한 환란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헬라어 본문에 큰 환란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환란이라는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분명한 특별한 큰 환란이 있다라는,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 가르치시대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분명하게 이야기되는 큰 환란이 있죠. 더더군다나 제한된 시간 안에 벌어지는 마지막 때의 환란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일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겪게 되는 환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일의 절반에 격렬한 환란이 있을 거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고 요한이 말하는 더 그 큰 환란이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 7년 환란에 대해서 이 정해진 그 큰 환란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해석 접근 방법이 있죠. 7년 환란의 근거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1260일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또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면서 두 개의 1260일이 등장을 해요.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1260일이 극렬하게 악이 활동은 1260일이 등장을 하는데 1260 이 두 번을 이제 더하면 1260 두 번을 더하면 2520이 되나요? 2520일을 이제 365로 나누면 6.9 얼마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년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7년 환란의 근거가 되고요. 단순히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다니엘이 70일 동안 환란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이제 70일의 반이 격렬한 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 이래를 이제 그 뒤에 7년과 연관하여 해석을 하여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7년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7년의 환란 가운데 또는 3년 반의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저는 교회 역사 전반에서 나오는 환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4장의 1차적인 그 환란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던 1차 대표적인 가장 큰 환란이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에 이제 대다석자들이 사실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 환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연관해서 이해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특정 시간의 환란 안에 그것을 국한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지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4장 7절 9절에서도 큰 환란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7절에서 9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면서요. 교회 역사에 전반적으로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다면은 다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냐? 그 마지막 때의 의미는 시간적인 측면도 되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눈앞에 둔 시기죠. 지금 그게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 선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선언이 되어지고요. 예수님 죽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각 백성에게 이제 임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사도들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 징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것이 가까이 왔음의 징조, 그 마지막 때 그 완성이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말세고, 그 말세에 벌어질 일들이 이렇게 이야기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너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사건이 그 하나님의 영이 각 백성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이유가 사실은 다 마지막 때인 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11절도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2000년 전에도 이미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광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보다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눈앞에 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때 말씀하신 모든 환란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큰 환란이 되고, 사실은 문맥 안에서도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관사 더 그 큰 환란이라고 할 때 문맥 안에서 보면 1차적으로 사실 그 큰 환란에 해당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이 떼어지고 말탄자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또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드는 그게 사실은 그 큰 환란의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7인이 떼어지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 이제 특별한 환란 안에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해석의 이제 부류에서는 교회 역사 전반에 흐르는, 물론 저는 그거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악이 관영하고 악이 짙어지고, 그래서 더 심각한, 우리가 사실 뉴스만 보더라도 과거에 30년 전에 비하더라도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한 일들이 많이 더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교회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난 1900년보다 최근 100년이 더 순교자 수가 언제가 더 많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1900년 동안 순교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최근 100년 순교자 수가 더 많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더 격해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역사의 흐름이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특별한 환란의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보다는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악이 갈수록 짙어져 가죠. 죄가 갈수록 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간에 따르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더 그 색깔을 분명하게 그 하나님 사랑하기 더 제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더 짙어져 간다면 반대로 악은 악대로 더 짙어져 가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성경 인생의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더 격렬하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큰 환란이 특정 시간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문맥 안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그게 더 본문에 충실하게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제가 지지하고 있는 이제 무천년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종말론 관련해서는 여담으로 전천년이냐 후천년 무천년에 그거 가지고 사입이냐 이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장 큰 언론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이 코어죠. 그 코어적인 교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는 본문을 어떤 식으로 읽느냐에 대해서 사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거 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큰 사이비냐 이단의 비판을 하지는 않는데요. 무엇이 더 성경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갈등들이 고민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제한된 시간 안에 환란이라기보다는 교회역사 전반에서 사실은 많은 피가 네로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살던 성도들에 비하면 네로의 통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또는 그 도미티안 이제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았던 시기죠. 도미티안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또는 그 컨스탄틴 황제 바로 직전에 이제 있었던 큰 환란, 박해라든지 정말 대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시기들이 있었죠.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살펴봤던 아타나시우스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요. 분명히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옳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은 도망자 신세였고 바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던 것이 그때 보면 아니지 종교개혁 당시만 하더라도 루터도 도망자 신세였고요. 칼빈도 도망자 신세였고요. 그 개혁에 교회가 이렇게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수고했던 그를 따르는 이미 미처 기록도 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고 루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신은 이제 피신을 해와서 있는데 미처 숨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한 자기 신앙의 동지들 친구들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괴롭힘을 옥중에 갇혀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에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큰 환란들이 죽이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타협하지 않았죠. 타협하지 않고 유일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도구가 뭐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옷을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선택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 환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 승리의 이름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그 구원을 아는 모든 그 구원을 신실하게 붙잡은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히 서더라라는 것이 이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점. 특별히 환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전쟁, 기근, 전염병, 성도의 삶을 고달프게 아주 어렵게 만들죠.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이 제자를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것도 성도의 삶을 고달프게 하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삶을 성도를 죽게 만드는 가장 주적이 뭔가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주적이 되지 않죠. 성도를 죽게 만드는 것,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한 본문이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진노의 자리로 서게 하는 이전에 그 안타까운 하나님하고 등지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만드는 모습이냐? 세상 풍조 따르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 따라가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드는 성도를 죽게 만드는 주적이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하고 그것도 미움받고 거절당하고 그것도 삶을 고달프게 하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성도를 죽게 만드는 주적이 뭐냐? 주적이 뭐냐? 세상 풍조, 불순종, 그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를 죽게 만드는 주적.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요 마지막 때도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벗어버려야 될 것, 벗어나야 될 것, 스스로 지켜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육체 욕심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다. 그 죽는 거다.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 마치 거기에 성공이 있을 것처럼 거기에 목매고 그것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 그거 죽는 거다. 그 모든 총체적 배후에 있는 불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하는 말씀 오간되었고 하는 목적 같은 오간되었고 구원하신 그 아름다우심을 눈앞에 마음 앞에 두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거 말고 다른 것 따라가며 다시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료들 그게 죽게 만든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거 벗어나라, 그거 대적하라는, 그게 사실은 교회가 거절해야 되고 그 어떤 환란보다도 사실은 가장 큰 환란이 어려움이 뭐냐?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가는 싸움이, 그 세상 풍조가 온 사회를 정하고 그것이 색깔이 짙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가장 큰 환란이죠. 불순종하는 것이 사회 문화가 되어져, 그것이 일종의 문화로 정착하여서 용인되어져 가며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뜻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 또는 가정 분위기, 결혼에 또는 가정에 대한 이해,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그 무엇보다 성도를 죽게 만드는 큰 환란이죠. 육신의 자신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되어져가는 시대적 정신, 시대적 분위기, 그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환란이죠. 어려움이. 왜? 자칫 그렇게 해서 걸음을 놓쳐버리면,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그게 망하는 것, 그게 죽는 거거든요. 지진이라는 또는 역병이라는 대적하는 옷이라는 그 거대한 옷을 입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새 주적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예수님 길을 쫓아가겠습니까? 눈으로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흠모할 만한 길을 사모하며 조금 마음으로 단 한 번도 죄를 품지 않으시고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고 걸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하신 주인을, 의로우신 주인을 쫓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걸어가겠습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이 다름 아닌 사실은 가장 큰 주적이고요. 죽게 만드는 거고요. 그것이 지쳐들어가는 건 사실은 대표적인 환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없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평안한 그때가 가장 교회와 성도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신앙은 뭐냐?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것이, 배신하는 것이 당연한 그 시간 가운데 행실을 옷으로 씻어 희게 하는 것이, 그게 죄송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 것이 그게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끝으로 내가 하나 더 이야기 너희가 확인하고 싶은데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큰 환난 가운데 서는 것,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서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우리 힘을, 우리 의지도 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이 돼. 이 하나님 전신갑주는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요, 특별히 어떤 이렇게 비유죠. 이것도 문학적 비유입니다. 그래서 투구를 쓰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실감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문학적인 설명이고요. 어떤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구석구석 이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본래 의도를 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도가 자신의 걸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그날의 흰옷으로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승리의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걸음걸음의 선택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의 모습이고,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신앙을 걸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요.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예.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고요. 거룩한 것 싫어하고요.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각적인 거 기뻐하고, 거역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주인 삼아서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세속의 모습이고.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환란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힘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 입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죠. 다시 말씀 가지고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신앙이라고 생각했던가? 어려움을 모면하고요, 환난을 모면하는 것이 그 신앙이었으면요, 어떻게 보면 박해받아서 죽은 이제는 모든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은 실패한 신앙이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그 죽을 자리 하나 못 피하냐라고, 그 망하는 자리 어떻게 그렇게 못 피하느냐라고. 아니죠. 오늘 보면서 얘기한 것처럼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이, 박해받는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요, 옳은 것을 선택은,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악이 자멸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되죠. 하지만 악을 그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바르게 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가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기뻐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단 한 번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그 눈으로 범죄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 마음으로, 그 걸음으로 범죄하지 않은,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걸음을 치열하게 쫓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로 인해서 마주하게 되는 환난이라면 기뻐해야 될 자리고요. 오히려 정작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되는 현장이다라는 것,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이고요. 사실 그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도전하는 바지. 교회 성도를 어려운 자리에 있죠. 힘든 자리에 있죠. 당장 1세기 그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찬양이라도 제대로 한번 하려면, 예수님의 앞에서 제대로 기도라도 한번 하려면 숨어야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시간 가운데서도 자신의 옷을 빨고 있으면 그게 뭐냐? 희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하고 있으면 그게 뭐냐? 그게 승리하는 거고, 그게 사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뻐할 만한 주인을, 즐거워할 만한 주인을 섬기고 있음을 선택 하나하나로 고백하는 가운데 교회의 힘을, 성도의 힘을 이렇게 걸음걸음 살아내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